오늘 이 본문은 여러모로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하나는 이적과 기사가 사도들에게서 이제 다른 평신도에게로 넘어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 더 특별한 것은 이 스데반이 초신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3년 이상 주님과 동행했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믿었다고 본다고 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신앙의 연륜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데 신앙의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막 믿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스데반이 한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은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자유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헬라파 유대인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자유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로마에 의해서 전쟁포로로 끌려갔다가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따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메시지를 들은 자유민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메시지에 불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로 스데반을 굴복시키려고 했으나 논쟁을 벌였으나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논쟁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느냐면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로 다시 고발을 하고 그가 그 법정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발했던 죄목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죠. 둘째는 성전을 파괴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고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을 거짓말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던 그 스데반과 이 일을 심문하던 대제사장이 이게 정말 사실이냐라고 물었던 장면이 바로 7장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는 이 기회를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사실은 내가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라고 자신을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사용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혹은 스데반 집사의 변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겁니다. 2절에서 16절에 보면 창세기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17절에서 41절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서 42절에 보면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그들을 교훈하셨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사무엘 하부터 역대하까지의 왕정 시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서 50절까지는 에스겔에서 말라기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는 제한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전체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 조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여기에 별 반론도 가지지 않고 그대로 그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이 구약의 이야기를 쭉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그 구약 역사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지금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첫째,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지적을 했습니다. 성전을 허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죄로 고발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아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성전과 함께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스데반이 그 성전을 허물려고 했다라고 하는 루머를 들은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9명의 신앙의 선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반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완성을 했어요? 솔로몬이 지었죠. 그러면 솔로몬 이전의 8명은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이 나머지 8명은 세상을 떠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착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성전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긴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도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48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전곡을 찌르는 스데반의 답변입니다. 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처소로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성전의 의미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어떤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사는 왕궁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결정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지적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사네드린 공회에 들어간 이유는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고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쭉 그 구약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 율법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했다라고 3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같은 선지자 곧 모세를 세워주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게 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실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형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스데반은 그 점을 꼬집은 거예요. 율법을 당신들이 율법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긴 하지만 그 율법을 너희 조상들은 늘 그 율법을 대적해 왔다. 더더군다나 율법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52절에서 53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고 하는 겁니다. 왜? 율법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였던 점이죠. 그리고 이 스데반이 그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를 했습니다. 가만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지만 이것이 스데반을 죽인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그 이후의 진술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 흥분하게 만들었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들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해 계신다,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스데반의 증언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흥분하였고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실이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7장의 긴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몇 가지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신학교회에 처음으로 순교한 저 스데반 집사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과연 저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도전을 받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스데반의 순교에 앞서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5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7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에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을 거스렸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을 거스리는 거역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그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들이 성령의 존재와 능력은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반대한 자들이 바로 성령을 거역한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스데반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죽이진 않잖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자족하게 하고 만족시키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신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지만 단 한 번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어본 적이 없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찝찝해서 교회 오기는 하나 늘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 구약의 긴 역사를 말할 때에 나오는 특징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모든 역사를 누가 인도하셨다? 바로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하나님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잘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에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다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된 것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0절에도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또 37절에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나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바로 이 말씀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늘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 가운데 시험해보고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확증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에 앞서서 혹 내가 주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내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였던 그 사람 중에 있었을 것이라고 늘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제가 자주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자들이라도 모여서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건강 이야기 나오죠. 건강 이야기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모이면 뭐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면 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젊을 때는 건강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것이 더 지혜롭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대한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간증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휘필드가 정색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천만에요. 나는 죽을 때에, 임종 때에 간증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간증하고 살아가지 죽을 때를 위해서 내가 남겨두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을 위해서 우리 오늘의 에너지를 세이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먼 일을 위해서, 장래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을 아껴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조지 휘필드는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0여 년을 사역하면서 일주일에 40시간에서 60시간을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지금은 이 마이크가 있어서 힘을 덜 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3만 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할 만큼 그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40시간씩 주 40시간씩 일을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서서 힘을 다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게 이건 정말 죽으려고 각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렸고 1770년 56세에 토요일 날 늦게까지 피곤함을 무릅쓰고 설교하다가 그 설교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쓰는 말인데, 녹이 쓸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말 한마디, 이 휘필드의 말 한마디 속에는 스데반처럼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앞으로 80년, 90년 살 것을 계산하면서 건강 관리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위해서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빨리 열심히 일하고 좀 노년에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퇴를 해도 또 내가 주님이 쓰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신경에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한다고요? 앉아 계시다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평상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본문에서 하나님이 서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어거스틴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할 때는 심판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서 계신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달리기 하면 뛰는 건 애들이 뛰는데 부모가 막 일어나가지고 벌떡벌떡 뛰고 막 고함 지르고 손에 주먹을 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오후에 조이가 이 농구 시합을 했는데 연장전에 가가지고 1점 차로 이겼어요. 근데 제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운동은 농구는 조이가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막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서 있다. 힘내라. 이런 메시지를, 이런 위로를, 이런 예수님의 응원을 우리가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영광으로 아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농구하러 와서 농구 코트에서 농구를 해야지 저 밖으로 빙빙빙빙 돌아다니면서 딴짓하고 다니면 여러분들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그 팀의 유니폼을 입었으면 달리기를 했으면 달려서 좋은 성적 거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그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딴짓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선수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구원인으로, 사명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일 안 하고 맨날 빙빙빙빙 돌아다니고 교회 밖에서 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해봐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막 미국을 뒤엎고 세계를 뒤엎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일을,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것으로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응원하고 계신가? 내가 과연 주님의 그 구원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응원하는 대로 주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을 하세요. 거기에 순종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그것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모니 교회가 작지만, 숫자는 작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일입니다. 그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내 옆에 서서 일어서서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붙들고, 안다, 힘들지, 내가 응원한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가 주님 구원 역사에 관중석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수로 불러주셨어요.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원하거나 관중석에 앉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돌아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모니 교회의 팀으로 주님이 불러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이 붙이도록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격려하고 응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응원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을 기억하며 힘있게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